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절 8절에서 제목은 도의 초월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의 초월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초월을 버려라.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무슨 뜻이냐? 이러이러한 연유로라는 뜻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방송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대피를 하십시오. 전 국민에게 할 때 그것이 이러므로라는 뜻입니다. 또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시 이어서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또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잘잘못을 얘기해 주는 그러한 것이 뭐냐?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5장을 이어서 5장 이어서 6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히브리서 5장의 뜻을 이어서 이제 뭐예요? 이러이러한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장 1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뭐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어렵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설교를 안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은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을 세우시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서 레위까지 11절 누구에게 바쳤냐?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레위까지 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냐?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세워서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레위 지파가 있고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은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가장 아끼시는 유다 백성이 되어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웠냐?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렇게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런데도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맞다고, 입으로는 쉽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물어봤어요. 정확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알고 있냐 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다 백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도의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도의 초월을 버려야만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유다 백성, 또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인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 뭐예요?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 주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누가? 모르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모르는 자는 뭐예요? 선생은 되어 있지만 누군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뭐냐?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그러니까 그 초보를 버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므로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인데 초보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초보 운전 있죠? 초보 운전들 보면은 진짜 운전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초보로 딱지 찌고 조금 운전해봤는데 초보는 초보더라고요. 초보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렇듯이 어린아이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집회도 나가보고 목사가 돼서 많이 다니보고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시간이 예전에도 그래도 성경적으로는 나왔어요. 이게 뭐 사단이 없었어요. 뭐 정치 얘기, 자기 뭐 예화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신앙을 할 때는 예배 드릴 때 그런 것이 섞이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순수하게 말씀만 전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10대 때 한 20대까지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20대가 지나서 제가 좀 30대 들어가면서 어땠냐 보니까 이 모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들어보면 예화가 판을 치더라고요. 항상 예화 설교가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치 얘기, 사람 얘기, 간증 막 이런 게 뒤섞여갖고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통해 듣는 말씀하고는 달라지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제가 성도로서 그 전에 예배 드릴 때 보면 들은 게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 들어야 돼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살거든요.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답답했죠. 상당히 답답하고 어디 가도 들어도 그 말씀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하나님께 다 말씀이 육적인 관점으로 다 전하고 있어요. 육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 육적인 게 젖어있는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초보를 배려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은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젖이나 어린아이가 초보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초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의 초보로 있기 때문에 뭐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초보처럼 초보가 되면 운전도 초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운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전문 분야에서도 초보가 된 거예요. 일을 하든 직장에 가서는 뭐 여러분이 처음에 직장 가면 어떻게 해요? 서툴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초보가 돼서 그냥 뭐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떻게 해요? 거기에 멈춰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초보가 아니죠. 이제 저 귀한 큰 말씀, 장성한 자가 되는 귀한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초보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초보들이 왔을 때 또 여러분이 그분들이 운전이 수월질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보, 여기 오시기 전에 초보였어요. 저도
초보였기 때문에 열방으로 오기 전에 초보였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초보가 어떤 자인지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의 초보란 어떤 자인가? 말씀에 대해서 초보는 어떻게 되냐?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각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딱 줄이 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뜻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게 돼요. 지금도 어느 정도 좀 알겠지만 뭐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 어떠냐면요, 초보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땅할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땅할 것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땅에 속한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땅의 것만 취해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소보를 이제를 버리고 어린아이 신앙, 젖먹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막 웁니다. 울으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왜 우는가 보겠죠. 그래서 가시에 찔려서 울고 있으면 가시를 빼내주니까 아기가 울음을 끊쳐요. 또 아기가 막 울어요. 열이 나고 있어. 아, 아기가 아프구나.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 아이는 눈물을 끄칩니다. 지금 기독교 신앙이 어떠냐? 우는 신앙이 우는 거. 그래갖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기도원 가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치고 그래. 근데 저는 그게 예전부터 그것이 마음에 그것이 오질 않았어요. 막 기도를 해가서 꼭 울고 불고 해야 되나? 그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원 가서 울고 불고 해? 나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자고 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예전에 몇 번 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내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굳이 꼭 기도원에 가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뭐 예전에 또 몰랐을 때는 저도 운 적이 있습니다. 막 울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많이 울고 많이 울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은 적도 있는데 그 우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요? 아버지가 우리를 울게 놔두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알 수 있는 것은 지각, 지혜, 깨달음으로써 연단을 받고 많은 여러분이 연단을 받아야만이 깨달음입니다. 아, 내 자신을 내가 자신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무지한 자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그때 연단을 받아. 자기가 괴롭잖아요. 막 마음이 괴롭고 내가 이래갖고 될까 뭐 죄책감도 생기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야. 막 이럴 때 이것이 연단이에요. 근데 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받을수록 깨닫고 연단을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지각 있는 자로, 지혜가 있는 자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해서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 분별을 해서 알므로 선악을 분별해서 알아서 분리해서 변화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초보의 신앙에서 뛰어오른 것입니다. 초보의 딱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선과 악도 분별을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분별 못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지각이 없는 자고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지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도의 초보가 뭐냐면요, 말씀의 초보로서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 자고 우는 신앙하는 자예요. 무조건 우는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죠. 무조건 울고 가면 하나님께 죽기 살기 울면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멸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영적 무지하면서 모르면서도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선, 악이란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은 도의 첨오라는 말씀을 하죠. 말씀의 첨오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삐딱삐딱 거리는 것을 버리라는 삐딱삐딱. 이럴까 저럴까. 말씀을 모르면요, 이렇게 해야 될까? 그래, 이거 조금 갖다 하고 저거 조금 하고 자기 간증하고 막 은사 받은 은사 갖고 사고 그런 거 다 조금 그게 삐딱삐딱 하는 거예요. 삐딱삐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삐딱삐딱한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걸음마를 걸으면도요 삐딱삐딱 걷잖아요. 삐딱삐딱 하면서 막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장성해서 컸어. 엄청 큰 애가 또 삐딱삐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정상이요? 그런 애들 보고 뭐라 그래? 바보라 그래. 그런 애들 사람 보고 뭐래요? 장애인이라. 그 말씀의 초보가 뭐냐? 바보고 장애인처럼 삐딱삐딱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예언을 갖다가 전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네 이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만 똑바로 하고 나라가 걱정이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어떤 목사님은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계 우주 만물보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하러 나가서 저기 강한 거 갖고 막 으쌰으쌰 해야만이 되냐고.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준다고. 우리 자신이 도의 처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가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느냐, 빛으로 살아가느냐, 어둠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강화문에 가서 소리 지르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은 성전이 안 되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안 되면서 도에 초보 있으면서 도에 초보니까 야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 그러지. 물론 그 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대로 이 나라도 이끌고 있다고요. 어떠한 사람을 세우든지 어떤 지도자를 세우든지 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는 것도 다 각성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삐딱거리는 걸음을 버리고, 그리고 또 초과는 어떠냐, 막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뭐냐? 초과라는 것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어떠냐?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기도를 드리고 다시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장성한 사람. 오늘도 잘못하고 잘못했습니다. 또 내일도 가서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이거는 하나님 누구냐? 마무리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아버지 제가 어떻게 다 보면 잘못했네요. 그리고 그걸 돌아서 해야 돼요. 똑같이 잘못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장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부모도 그렇잖아요. 계속 말하는 그런 부모가 욕심의 부모 좋다고 그래요? 나중에 포기해버려. 아유 쟤는 말하는 거 저렇게 살다 죽으라. 얘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도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로 뉘우치고 장성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자로 뉘우쳐서 고치고 변화돼서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성한 자로 뉘우치고 살아가라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앙의 초벌을 버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초벌을 버려라. 근데 그것이 뭐래요? 죽은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뭐예요? 죽은 행실이에요. 땅에 속해서 땅의 것에 치우쳐서 살아가면 안 된다. 성경적으로 볼 때 히브리서 6장 2절을 보면 세례들과 그랬어요. 세례들과. 그리고 초보의 세례는 뭐냐? 교회에서 하는 물세례, 성령 세례는 초보랍니다. 진짜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세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목적이 뭐냐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그 흘리신 피가 세례예요. 그건 끝이야. 근데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머리다. 근데 저도 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모를 때는 했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했는데, 지금은 장성한 자, 그땐 초보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은 장성한 자에서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뭐냐?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다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죽은 행실이 뭐냐? 물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머리에다가 물을 찍어 발렸던 이것이 뭐냐? 죽은 행실이다. 그런 것을 버리는 자가 멜기세덱을 쫓게 된다는 거고, 장성한 자로 멜기세덱을 쫓는데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뭐냐?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안수와 그랬어요. 안수와. 죽은 행실이 뭐래요? 안수. 예를 들어 목사 인직을 한다든가 권사 진직을 한다든가 장로지가 머리에다 이렇게 갖다 안수하죠. 이것은 초보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린애처럼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이런 안수, 머리에 안수하는 것, 이것을 그냥 이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로서 인직한 것을 선포하느라고 선포하면 되지. 왜 머리에다 갖다가 안수를 해요? 이것은 초보고 죽은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 나왔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냐면 육체로 부활한 예수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초월했을 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걸 믿었잖아요. 그런데 뭘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의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아는 자가 장성한 자다. 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니까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교훈의 터를 뭐라고 했어요? 다시 닦지 말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것이 뭐예요? 죽은 행실인데 이것이 도의 초라는 것이. 이것을 버린다가 어떻게 되냐? 그럼 죽은 행실이 뭐가 있냐?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만찬,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육체로서 부활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러한 모든 영원한 심판,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이런 것을 버린 자가 뭐냐? 장성한
강한 자라. 다시 닦지 말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다시는 이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은 다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써있는데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것은 초보다. 초보를 버리는 외로운 여러분, 버린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런 앞에 설명한 모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그런 죽은 행실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죽은 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변한 것을 알고 있는 자들, 영원한 심판, 그런 것의 교훈의 뜻을 다시는 닦지 말고 세례와 안수와 성만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영원한 심판을 버리고 다시는 닦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네. 그런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 초보를 벗은 자로서 매일 이 세대의 간사를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빛이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락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뭐예요?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랬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빛을 받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럼 무엇이냐? 맛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봤어요. 계속 맛을 알고 지키면 이것이 맛 본자 네. 빛이라는 그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뭐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이에요. 응? 빛의 말씀 받았어요. 아멘. 아,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 근데 옛날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아멘. 이것이 빛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맛을 봤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맛을 봤다는 거. 그걸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맛을 보고 있고 또 그것이 빛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을 맛보고 또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을 보고도 타락이 됐어. 알고도 타락이 돼가지고 떠났어. 이 말씀 있는 교회에서 떠나버렸다.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엉터리 또 사는 거예요. 엉터리 교회 가서 초보의 말씀으로 초보의 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이게 하고 교회 초보를 알고 버리고 나간 자들 회개할 수도 없고 다시 회개하는 우는 신앙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듣는데 엄청 말씀 듣다 그래요. 또 우리 교회에서 엄청 말씀 듣다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나가가지고 딴 데서 그런 사람이 회개해도 회개를 안 받으신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멘. 알았는데. 그리고 뭐요? 거기에 있으면 그렇게 도액청구에 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도액청구로 다시 가서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시키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이게 말씀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비를 흡수하여 값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땅 사람 위에 내리는 비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지난주에 했잖아요. 비가 말씀이다. 그 말씀을 흡수하여 농부는 누구예요? 농부. 하려면 크게 말해. 농부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누구냐?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누구에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써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의 자주비를 흡수하여. 땅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땅. 그 땅이 속간자가 돼야 되겠어요? 하늘의 속간자. 하늘의 속간자요. 이러면서 박강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면 뭐 농부가 농사 짓는 사람이 밥 가는 사람한테 복을 준다는 게 아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 처보다. 또 6장 8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알복이 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성기를 내고 혈기 부리고 가시처럼 뚝뚝 싸고 그런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가라지가 돼서 굶어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8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아멘. 그래서 계속 목이 터지라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법문 서답하고 한까지 하면 되겠어요? 누구 손에? 종말의 저주함에 가까운 마지막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의 처벌을 버려야 된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그리스도의 노예 처벌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닫지 말고 어디로 나오라? 완전한 대로 이제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뭐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아멘. 완전한 대로 나오지 못하면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띠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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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온전 안전하지 못하니까 걸으면 어떻게 걸어요? 띠뚱 띠뚱 걷겠다. 우리는 육적인 관점은 잘 걷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을 보실 때 띠뚱띠뚱 걷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네. 애기 있는 초보가 돼서 띠뚱띠뚱 거는 게 좋겠어요? 장성한 자가 완전한 대로 나와서 씩씩하게 걷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벨가운데 성도들은 완전한 대로 나온 자들이에요. 고의 초보를 버린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헌신, 충성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한 사명자가 되어서 큰 축복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영생을 얻는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존귀한 아버지의 자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